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시편 150편 6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체 두 번째 시간으로 코에 대한 부분인데 향기로운 호흡이 있는 자 부제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각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다음 열매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각 지체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몸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코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는 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는 먼저 냄새를 맡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냄새와 향기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유의 냄새가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이 없는 돌이라든지 흙에서도 특유의 냄새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라마다 인종마다 사람마다 여러분 특이한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늘 마늘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국 사람들 보면 항상 치즈 냄새 같은 것들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카레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런 발언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냄새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아주 후각이 뛰어난 코끼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사이족과 또 전혀 괴롭히지 않는 캄바족 이런 그 부족들의 냄새를 아주 먼 발치에서 맡을 수가 있어서 마사이족이 다가오면 위험을 감지해서 도망가 버리고 캄바족이 다가오면 그냥 자기가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하더라는 것이죠. 아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개도 참 후각이 뛰어난 동물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이제 개를 케어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각적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 느낀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를 산책시키는 이유는 개들이 후각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신선하고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대요, 개들은.
그래서 산책을 그냥 운동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산책을 시키는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코로 인하여 신선한 곳과 부패한 곳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곳은 당연히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이고요. 부패한 곳은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그곳이 생명의 자리인지 아니면 죽음의 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코는요, 본질적으로 악취가 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코가 마비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제일 흔히 발현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가 마비되는 겁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때도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인가 아니면 흑암의 악취가 나는 곳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의 코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그냥 그 악취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깃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기 냄새가 배는 것이고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담배 냄새가 자연스럽게 배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하고 그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욕심에 휩싸여 있으면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나쁜 그런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냄새에 대해서 관대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작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을 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부유층 상류층의 사장이 하류층의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 사장이 그 운전기사에게 참 당신에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단칸방에 오래 살고 있다 보니 그 단칸방의 그 지하에 있는 그 곰팡이 냄새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몸에 배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해서 나중에 그 사장을 죽일 때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냄새는 자기가 잘 몰라요. 그리고 남이 방귀를 뀌면 그 방귀 냄새에 대해서 막 면박을 주죠. 냄새가 지독하다, 뭐하다. 근데 자기가 끼면 뭐 생리현상이니 아니면 내 방귀는 방귀가 냄새가 안 나는 방귀니 이러면서 자기한테 관대하면서 그냥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 냄새의 원인이 깨달아지면 분명히 고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냄새에서는 마비되어 있으면서 모르면서 남의 냄새만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에게 나는 냄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게도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갈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맑고 정갈한 향기가 나겠지만 악하고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추악한 그런 욕심의 냄새가 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사람에게 다가올지가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꿀벌, 아름다운 나비가 당연히 날아오겠죠. 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파리라든지 풍뎅이가 그렇게 주로 날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악취가 나서 파리와 같은 사단이 꼬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으로 아름다운 향취가 드러나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내뿜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게 잘 하는 편입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런 친절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뿜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기를 지닌 꽃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나 향기를 풍기지 않습니까?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장미의 계절이기라도 하죠. 오늘 우리 집사님과 그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예배 나가실 때 그 집 앞에 아름다운 장미의 냄새를 맡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천에 널려있는 이런 꽃들은요, 누구에게만 맡으라고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냄새를 풍겨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 뿜어내며 뿜어질수록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단의 그런 악취가 점점 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가 이런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기록할 때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록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주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적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 로마 시대 때 막 정복전쟁을 하다가 그 정복전쟁에 이기면 로마의 장군이 이제 이긴 군대를 데리고 개선 행렬을 합니다.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모든 거리에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그 개선 행렬들을 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중간쯤에 제사장이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행렬 중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향로의 향기가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연도에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의 코에 강렬하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 개선 행렬의 의식을 그런 깊은 의미를 새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향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불을 엄청나게 큰 향로로 피워가지고 향을 내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생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비린내를 사실은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을 이제 끝나고 나니 씻었다 할지라도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무기에 여러 곳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고 씻어내도 그 피비린내는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비린내를 맡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생기고 또 복수심이 막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적인 마음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없애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간 미신적인 것이 있지만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악령이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악령들은 이 향기를 싫어할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주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올리고 그렇게 개선 장군과 그 군대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향기가 어떤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향기를 맡으면서 이 향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들, 장수들, 그리고 그 연도에서 맞이하는 그런 시민들은 이 향기를 맡으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의 중간에 따라오는 포로들, 전쟁 포로들, 패배한 군사들은 어떨까요? 죽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면 너무나 기쁘죠. 근데 이상하게도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향기가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신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여러 지방들을 다니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구원받습니다. 용기도 얻습니다. 병자도 고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어땠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 내 보좌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버렸죠.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이뤄질까 봐, 이럴까 봐 예수님의 풍기는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도 싫어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향기라는 그런 말을 쓸 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개선 행렬 속에서 제사장이 흔드는 그런 향로 속에 퍼져나온 향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되어서 맡게 되고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죽음의 냄새와 패배의 아픔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생화인지 이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좀 구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내서 그러면 그 꽃을 저 창문 곁에 올려다 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화분에 나비와 벌이 날라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당장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 화분이 생화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향기 있는 꽃에서만 나비와 벌이 날아드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향기를 풍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향기를 잃으면 더 이상 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풍겨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 놓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이기고 잘못된 습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를 막고 여러분 숨을 참아 보십시오. 아마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괴로우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호흡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에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들이뿜고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마시는 그런 관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한 말씀처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와 은혜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기도해 보라고 하십시오. 이 찬양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의미 있게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입니까?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는 영감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승천할 때, 엘리야의 승천 때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를 구하나이다. 아멘. 영감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엘리사가 구했죠. 근데 여기서 이 영감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 아닙니까?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들은 모든 사물을, 모든 사건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으로 판단하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영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다 중요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기능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몸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바디가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코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며 어떤 향기를 풍길 수 있어야 되며 어떻게 호흡해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 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향기를 맡고 있으며 또 분별하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호흡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호흡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감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